할렐루야.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며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며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4절이요.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 35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려 하는 말 남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찬양이 우리 평생의 주님 앞에 고백이고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얻겠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일꾼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또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떠나온 조국과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허락해 주셔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입었건만 저희들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와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주님의 뜻이게 있어서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놀라우신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으로 행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한 심령도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방주재단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라가게 하셔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귀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저희의 삶이 아버지 복에 근원된 삶이 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업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기름 부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아버지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과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세대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지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바울의 계속되는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는요,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2절까지 이 여러 장에 걸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계획하고 출발할 때 그 선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금 가서 방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자.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나 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이 아마 결정적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자꾸 주장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거죠. 변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공의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겠구나 해서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이 내용을 전달해주고 또 이러는 목적으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한 겁니다. 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불행하게도
바나바와 이렇게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죠. 마가 요한을 동행하는 문제 가지고 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처음 목적한 대로 그곳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15장 39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은 대략적으로 AD 49년경에 출발해서 AD 52년경에 맞춰졌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3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하고요. 이 2차 선교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 지역으로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아직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좀 생각하고 선 이해를 가지고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좀 살펴보면 좀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역을 유럽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요 2차 선교하는 그 지역들 앞으로 나오는 지명과 교회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그런 이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따라서 순종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역하고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많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같이 확인을 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런 지역인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주 전에 한 것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뭐 몇 주 전에 건데 그죠?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 여기에서는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성읍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런 역사, 이런 이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는 스스라, 바울을 보고는 험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소와 화관을 들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하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 지방에서부터 달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된 거죠.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베는 거기에서는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베는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입니다.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다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를 얻게 돼요. 아마도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의 부모,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본문에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참 귀한 동역자인데 정말 우리가 이런 귀한 동역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사역에 있어서 이런 신실한 사역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사실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역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신실한 동역자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동역자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도 다른 지체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지, 선교 사역지를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멕시코 알라메다 지역, 우리가 계속해서 알라메다 방주교회도 세우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을 하는데, 그 정득수 선교사님이 만약에 혼자 거기서 하신다면은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게 사역이 힘든데요. 근데 보니까 참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동역자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힐이라고 하는, 그죠? 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하죠.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사역에 내가 부름을 받든지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디모데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모친은 믿는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며 그랬어요. 그죠? 근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가족 관계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외조모는 누구라 그랬죠? 로이스라 그랬어요. 외조모는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는 유니게라. 근데 외조모나 어머니나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디모데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이 너의 외조모에게 있었고 너의 어머니에게 있었고 그리고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거죠. 외조모 또 어머니,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후손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가라, 매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 신앙의 유산이 잘 이렇게 물려지겠느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정말 부모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본을 받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잘 하지 못하면서 나는 기도 생활도 잘 안 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녀들이? 겉으로는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자기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져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이처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가리켜서 제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후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로,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 놓고 그곳에 목회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할 만큼 디모데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2절에 또 보면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인격, 인품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모든 지체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판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평판은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보여준 그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그가 삶을 살았는지 주변에서는 그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과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이것저것 할 것 안 할 것 다 하고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목사인데, 그죠? 저 목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거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정말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근데 거기에서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천거하고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시잖아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 칭찬 듣는 사람.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뭐 그거 갖고 의시되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 듣는다는 이 말 속에는 참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디모데의 속에 있는, 디모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었다. 참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디모데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신앙 인격과 인품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표시를 그 몸에 새기는 것이 이제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또 바울은 끊임없이 할례를 반대해요. 그죠? 할례가 구원의 표시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할례를 반대한 것과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는 좀 모순된 행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아마 있는 그런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주장의 근거는 뭐였냐면 그게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 유대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도 보면 디도를 제자로 삼았는데 디도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받을 걸 알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여러분 디모데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인 거예요. 네. 아버지가 헬라인인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이방인인 거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그의 자녀들은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전통에 의하면 당연히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어야 마땅한 건데 할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이런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장차 디모데와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바울이 늘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하고 부딪혔단 말이죠. 늘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러한 이 선교적 자세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자,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을 그대로 내가 그건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함인데, 이 그들을 얻고자 하면서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뭐냐, 비본질이 뭐냐,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타협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외에 형식이 어떠냐, 심지어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이 축도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양복을 안 입고 오셨대요. 그래서 양복을 안 입고 와서 내가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축도하는 것과 양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상관없죠, 그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축도하는 건데 양복은 입어야 되지 않냐. 그럼 만약에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눈으로 보면 양복을 안 입고 축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요즘에야 이제 저도 예배 인도하고 할 때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거의. 근데 예전에 이제 성직자 가운을 안 입으면 예배 인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그거를 안 좋게 봐요. 정죄하다시피 하고. 여러분, 가운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그게 본질적인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다들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하고 할 때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그런 눈으로 봤다면, 그 기준으로 봤다면 지금 목회자들은 다 뭔가 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것들,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또 디모데를 얻고 하면서 그 바울이 다녔던 그 지역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했던 모습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고, 그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하고 피를 멀리하라. 이 규정을 지키게 하고. 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견고한 믿음 안에 서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은 이제 비전이다, 혹은 다른 말로는 계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막으셨어요. 2번씩이나 막으셨어요. 바울의 생각과 계획을 2번씩이나 막.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6절에서 막으시니까 옮깁니다. 근데 그쪽으로 갔는데 또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한 주간 동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했을 때 그 일을 자꾸 안 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6절과 7절에 있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또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비두니아에도 또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자,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기고,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이거는 해야 된 거라고. 사실 바울의 기질로 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었고 이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한번 계획한 거니까 끝까지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텐데 바울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막으시는 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는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고요. 단순한 꿈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잠잠히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계획해놓고 그것이 자꾸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억지로라도 그걸 하려고 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야만 내가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믿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오늘 바울이 계획했던 것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 위대하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래서 어떤 것이 막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뜻을 보여주시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 지역은요, 이게 뭐 옆에 동네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은 이게 한참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그리고 바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계획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길을 지금 가야, 성령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곧 바로 움직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다 하니까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 비전,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보여준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해야 된. 또 그랬을 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온전하게 서는 건 뭐가 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마음속에 딱 우리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주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또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장과 저희의 속해 있는 직장과 학업을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